자, 설교를 준비할 때 축복, 사랑, 행복 이런 이야기가 아닌 저주, 심판, 불행 등에 대하여 다루려고 하면 말하는 나도 힘든데 듣는 성도들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받으라는 설교,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는 그런 설교 좋잖아요. 그런데 저주 이야기, 심판 이야기, 불행 이야기 설교를 통해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잖아요. 그건 전하는 목회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기 좋다고 단 것만 찾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가 불편하다고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건너뛰고 생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실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복의 분량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저주와 심판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즉 경고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따라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가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그때 위로의 메시지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심판의 메시지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유다 왕국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지적하면서 거듭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반대, 박해에 처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몸은 편한지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예레미야를 강권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그 사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실려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진짜 깨어있는 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힘들어도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도 좋지만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도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때로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까지 그 모든 말씀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합과 그의 집안을 향하여 한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아합 집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 이 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직접 시행한 예후는 이제 아직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대한 진멸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아합의 아들들이며 요람 왕의 형제들인 왕자 70명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혹시
있을지 모를 쿠데타의 또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예후 자신의 왕위가 안정되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일족을 완전히 진멸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입성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후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가는 대신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피를 흘리지 않고 사마리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글씨로 공개 서한을 작성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신하들에게 발송합니다. 그 편지 공개 서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다. 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너희에게는 아합의 아들들이 있고 병거와 말,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아합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너희의 왕으로 삼고 나의 군대와 싸워보자. 만약 예후와 그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차지하기 위하여 만약에 아직 남아있는 아합 측의 군대와 전쟁을 벌인다면 어쨌든 양측 간에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예후의 선택은 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후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신하들, 귀족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예후에게 어떻게 답장을 보내느냐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는 예후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절대로 아합의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 대답을 듣고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죠. 좋다. 그대들이 만일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편이 되겠다고 한다면 내 말대로 행하라. 내일 이맘때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나와라.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귀족들, 신하들이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던 아합의 70명의 아들, 아마 여기는 손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총 70명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에후에게로 보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 70명 모두가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70명의 목을 이스라엘 성 밖에 쌓아두고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후의 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복수심에 의하여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왕이었던 아합 시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저주가 이제 자신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후의 말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동안 아합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요람에 이르기까지 이 이대에 걸친 아합 가문의 폭정에 이들이 많이 시달렸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은 순순히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예후가 이렇게 드디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집안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사마리아를 차지하려고, 즉 사마리아가 정식 왕궁이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이동하던 중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던 유다 왕,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불과 2, 3일 전에 예후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전혀 이 사실이 지금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남왕국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제 도중에 예후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들은 혈적으로 보면 아합에게는 외손자들이에요. 예후가 이들을 알아보고는 부하들을 명하여 그 자리에서 이들을 죽이라고 명하는데 총 42명이 죽었습니다. 아합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직 기다려주실 때, 아직 참아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은혜를 입을 수 있지, 만약에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면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거죠. 물론 세상 가운데 심판당하지만 최고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합 집안을 완전히 해결하고 사마리아로 발길을 옮기던 도중에 예후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여호나답은 예후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예후와 함께하고자 그 마음으로 오고 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나답이여,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 역시 나를 향하여 진실하냐?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호나답이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온 건데 당연히 내 마음도 당신과 같다고 말하죠. 예후는 그러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병거에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와 함께 북왕국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인데,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나 자손들도 아들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son of David잖아요. 그 son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자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레갑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니면 증손자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레갑의 후손인 건 분명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본문을 보면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던 신앙인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 레갑은 또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모세의 처가 쪽에 속하는 겐 종족의 일원입니다. 겐 종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 광야길을 안내하도록 자기 처남 호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모세의 처가 쪽 사람들이 바로 겐 종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밭이나 포도원 등을 소유하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목축에 종사하면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 관련된 그 어떠한 풍속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농경생활,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 그 생활에서 빚어지는 향락과
무절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경건하게 섬기고자 했다는 거죠. 그 출발점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은 죽기 전에 강력하게 유언을 남겨 자기 후손들은 평생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천막 생활만 하도록 명령했고, 그 뒤 레갑 사람 또는 레갑 족속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여호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여 정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소유하지 않고 천막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사실이 에레미야 35장에 잘 실려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당시 유다의 백성들에게 레갑 족속의 이 절제된 삶,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들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살고자 노력했던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습니다. 이런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과 바벨론의 침공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훗날 이 레갑 사람들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고, 또 이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대피함으로써 바벨론의 칼날을 피하고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심판의 와중에서 이들은 축복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의 절제된 삶은 유대의 역사를 보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광야에서 은둔하며 집단 생활을 했던 경건한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의 경건하고 절제된 삶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래도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타락했던 종교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처음의 열심과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 권력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할 때는 교회와 신앙은 여지없이 타락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와 신앙을 다시 정화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경건과 절제를 통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 수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이 맑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기독교의 수도원, 이런 전통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레갑 사람들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쾌락을 절제했던 그들, 지나친 물질 추구로 인해 영성이 타락할까 봐 집도 소유하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가지지 않았던 그들의 무소유와 나그네 정신을 보면서 우리 역시 조금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욕심을 비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속적인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타락한 우리 기독교를 다시 본질로 회복시키는 레갑 족속의 수도원적 영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이요,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함께 레갑 족속 같은 모습으로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죄의 길로 행하게 만들었던 아합의 집안은 완벽한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내에는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이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이 우상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게 뻔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 이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게 꼭 필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나오라고 그러면 알아서 나오겠습니까? 찾아낸다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후는 한 가지 지혜를 또 찾아냅니다. 그게 똑똑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많은 백성들을 모인 자리에서, 즉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는 그 자리에서, 취임식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더 많이 섬기겠노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 워낙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동안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겨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된 예후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후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후의 계략이 뭐냐? 이렇게 말한 뒤에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준비하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알을 극성으로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이 제사에 모이도록 한 겁니다. 혹시 제가 아세라를 빼먹더라도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로 다니는 우상이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표현되면 다른 우상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위한 제사를 열고 이 제사에 빠진 것이 만약에 발각되는 그 누구라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사실도 분명히 한 뒤에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내어 이 사실을 강력하게 공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큰 제사가 열리는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제법 큰 규모의 바알 신당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후는 이번 계획을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예복을 맡은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빠짐없이 예복을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신당에 가득한 바알 숭배자들은 드디어 찬란한 바알의 시대, 자신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곧 끔찍한 죽음으로 바뀌죠. 예후는 바알 신당 밖에 80명의 최정예 부대를 대기시켜 놓고 이들에게 바알 신당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려보낼 경우 그 사람의 목숨을 네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왕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이 신당 안으로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그들을 밖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과 묵상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살랐어요. 또 그 바알 신당이 있던 자리를 변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성 안에 있는 이 분뇨를 갖다 버리는 곳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을 변소로 여깁니다. 따라서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건 바알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바알 숭배는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종교개혁이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예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정직하게 행했다는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왕위를 4대에 걸쳐 이어간다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쉬운 게 있죠. 불과 4대로 왕위가 끝난다는 것.
이거 원인이 뭐겠습니까? 예후의 신앙과 종교개혁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개혁은요,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후의 종교개혁은 강력했는지 몰라도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죠. 보면 예후는 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후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계속 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후를 징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섬기던 주변의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약에 예후의 개혁이 완전했다면, 그리고 지속되었다면,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까지 완전히 떠났다면 어쩌면 예후는 다윗 같은 인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왕가는 다윗 왕가가 끝까지 지속됐던 것처럼 어쩌면 북왕국에서 끝까지 왕가로 지속되는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후의 종교개혁은 불완전한 개혁이고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4대만으로 왕가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신앙인의 삶은 장거리 계주입니다. 상반기 사역, 여름 사역, 하반기 사역, 겨울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계속하여 신앙개혁이 이어져야 됩니다. 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여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인내가 끝나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때는 내가 피하고 숨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여호나답을 포함한 레갑 족속의 경건과 절제를 본받아야 합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성들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자손 대대로 복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평생 철저한 신앙개혁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